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모인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라는 거를 해보셨을까요? 평생 살면서 다이어트 한번 해본 적 없다고 하는 그런 전설 속에서만 실존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요. 그런 전설적인 존재와는 다르게 우리는 체중 조절에 대해서 심히 압박을 늘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요. 매년 초에 여러분 올해 가장 이루고 싶으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매해마다 1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매번 시도는 하지만 또 매번 실패하는 게 바로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경험상 다이어트 할 거다. 여러분 나 다이어트 해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더도 말고 그리고 덜도 말고 딱 두 가지 유혹에 우리가 그 두 가지 유혹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첫째는 아주 당연한데요. 음식입니다. 음식에 대한 유혹이에요. 좋아. 이제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저녁은 내가 닭가슴살만 먹어야지. 하지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어머, 오늘 치킨 세일하네? 어머, 오늘 치킨 새로 나왔네?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식단 조절을 좀 하고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아내한테 말도 하고 그리고 제가 두유만 먹었어요. 어제 저녁에 두유 딱 하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치킨을 먹자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목마르 언덕 가서 치킨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자기 방어적인 유혹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설득하고자 하는 유혹이에요.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아니, 생각해봐. 정혁아, 잘 생각해봐.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더 건강이 나빠지면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야? 건강이 우선이지, 정혁아. 괜히 먹고 싶은 거 괜히 안 먹고 그래가지고 예민해지면 가족들한테 더 피해 주는 거야. 적당히 해야지. 이 정도로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약이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최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유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보면 민수기서 22장을 보면요. 발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와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발람이고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메뚜기 떼와 같은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민족이 주변을 막 침략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전적이 나름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요.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대단히 많아서 몹시 무서워하였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나타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 모압 왕 입장에서는요. 두려워서 가만히 있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침략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막상 맞서 싸우자니 힘이 좀 딸립니다. 그러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묘수를 하나 생각해 내는데요. 바로 피지컬로 안 되니까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주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영적인 영역에 이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잘 나가는 예언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꽤 잘 나갔어요. 아까는 발락 왕이었고 이번엔 발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매수하기 위해 장로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이 부교역자단과 재직 또는 이 운영위원회 분들이 함께 찾아간 겁니다. 장로들이 찾아갔어요. 물론 발람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여기서 첫 번째 유혹이 시작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음식에 대한 유혹을 첫 번째로 만난다고 했죠. 발람이 만난 첫 번째 유혹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복채를 가지고 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발람을 매수하기 위한 금은 보화가 준비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연히 국운이 달린 문제 상황이었으니까요. 누가 봐도 혹할 정도는 가져갔겠죠. 예. 장로들은 누가 봐도 혹할 만한 복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 부술 수 있도록 저주를 요청했습니다. 저주. 발람 입장에서는 뭐 딱히 나쁜 그런 조건도 아니었을 거예요. 금은 보화가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자기 직업이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요, 나름 이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프로는 돈만 보고 움직이지 않죠. 이 업계에서 나름 이 인정받고 있던 이 발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모시는 주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신탁을 들어볼 테니까 어디 가진 마시고, 저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 가진 마시고 여기서 하루만 머물러 보십시오. 한번 지켜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어디 가진 마세요.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누가 맛있는 거 사온 거예요. 정혁아 이거 봐라, 치킨 사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이어트 중인데 일단은 저 먹으라고 사오신 거니까 일단 도와보세요. 일단 놔둬보세요. 일단 이거 두고 가세요.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탁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프로답게 이거 딱 잘라 말하면 되잖아. 안 되네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영역이라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발람이 이 복채를 가져온 발락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입니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바뀐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을 끝까지 안 한 거예요. 지금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유혹입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도 나쁘지 않을 것처럼 보이니까, 않을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다이어트라고 치자면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맛있게 먹으면 좀 더 괜찮아. 같은 겁니다. 아니, 자, 일단 먹자. 먹고 운동 더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발람은 그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들은 대로 다 말하지 않고요. 주님께서 당신들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난 안 갈래요. 뒤에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묘하게 다른 말과 다른 뉘앙스가 되어버린 겁니다. 물론 이 뒤에 구절을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 출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상황만 보자면 발람은 자기 자신이 받은 유혹을 분명하게 거절하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동일해요. 우리에게 말씀은 늘 선택지로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선택지로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그걸 선택지로 받아들여요. 순종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 아니면 내 안락함? 아니면 내 여가? 이런 것들인 거죠. 다른 것을 택할 것인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늘 유혹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땡기니까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마치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요. 예를 하나 들까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예만 드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여행을 가재요. 그날 여행을 가재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전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하루 안 가긴 하는 거지만 비신자와 어떤 전도 목적을 위해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번에 하루 푹 그냥 아주 그냥 푹 쉬는 게 더 내 신앙에, 내 삶에 더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아빠라며, 아빠가 뭐 자식 좀 하루 좀 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실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자기 설득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냥 주일 성수를 예로 들었을 뿐 우리는 수많은 말씀과 반대되는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기 방어, 그리고 자기 유혹을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시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단이 하와의 가장 약한 점, 취약점을 노리고 그 포인트를 파고든 것처럼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가장 취약점은 무엇일까요? 발람이 명예를 원했다면 듣자 하니까 이 사람이 이 명예를 원했다. 그럼 발락은 그 왕은 명예와 권력을 가져갔을 겁니다. 반대로 발람이 이성에 약했다면 이 왕은 동네방네 소문난 미인을 대동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사단은 어떤 이 취약점 포인트를 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들이밀까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까지 만드는 그 약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